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생 처음 겪는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근심도 많아지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더 우리가 힘든 것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죠.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서로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색이 물들고 오곡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우리가 그것을 실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감사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탕자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추측해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명령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기에 자신에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담은 아버지가 수고해서 그리고 노력해서 그들을 기르고 많은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심도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꿈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때인데 그 막연한 동경으로 집을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에 대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형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것이고 재산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왕 내가 형보다 못 받을 바에는 미리 받아서 내가 재산을 불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겠죠. 이토록 그는 많은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불만이 감사를 잃어버려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불만은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 집을 떠난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생각,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오늘 이 탕자와 같이 결코 함부로 집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거슬려서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돌이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이 먹을 수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동산에 여러 실과의 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한 가지,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에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불만과 원망과 그 모든 그 죄악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등이 발생되어서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세상 한편에서는 이것이 다른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몽골의 그 사막에 아무 생명이 자라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척박한 땅에 꽃이 피고 풀이 자라나서 장관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올 봄에 황사 현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았는데 기상의 이변에 의해서 그 척박한 땅에 비가 많이 내렸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모래바람이 불지 않았고 또 그곳에는 풀과 꽃들이 만발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기상의 이변이 들어서 죽겠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곳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곳에 가라앉은 땅에 단비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삶의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방황했습니다. 방황을 넘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떠날 때 가졌던 넉넉한 재산도 없고 그 당당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먹을 것을 근심하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것마저도 넉넉지 않은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자 탕자는 한탄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르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위기에 처하자 생각나는 것은 자신이 싫다고 떠났던 아버지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 집을 나갔을 때 아주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가 가졌던 돈을 다 잃고 비루한 신세가 되자 그 아버지 품에서 누렸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 설 용기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탕자는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미 그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이어준 아버지가 그에게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죠. 스스로의 미안한 마음, 창피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에 아들의 자격을 내려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뒷절을 보면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이 아직 저 거리가 저기 먼 곳에 있는데도 달려가서 그를 맞아줍니다. 끌어안고 입 맞추며 반겨줍니다. 떠날 때 아들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을 터인데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줬다는 겁니다. 탕자는 아들의 자리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지난 날을 묻지도 꾸짖지도 않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입니다. 제 발로 떠났는데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그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의 무엇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아버지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거는 신앙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내놓으신 그때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하루속히 되찾을 수도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를 가져다 줄 겁니다. 11월에 모두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